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주보에는 좀 오타가 있습니다만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성경 봉독 후 호산나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 찬양의 가사에도 이 뜻이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옆에 사람 다시 한번 쳐다볼까요? 예쁜 사람인가 미운 사람인가 모르겠지만 혹시나 그분이 주님이실지 모르니까 우리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참아주고 또 그렇게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께서 제가 내주신 숙제를 잘 하시고 또 저한테도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미워 죽겠는 이 옆사람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함부로 할 수 없게 되더래요. 네,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또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성장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낮에 더위가 정말 한증막이나 숯가마에 들어간 것처럼 느껴졌던 때가 엊그제만 같은데 벌써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좋으시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언제 가을이 오나 그랬는데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저는 가끔 EBS를 봅니다. 교육방송이죠. EBS에 있는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각종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카메라가 따라다니면서 무슨 일을 하는지 무엇을 그를 만들 때 어떻게 과정을 거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평소 우리가 잘 모르는 알지 못하고 또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직업을 대신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구입해서 사서 먹을 때에는 간편하게 사서 먹었는데 그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구나, 이런 공정이 들어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어서 제가 종종 이렇게 보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았던 게 한여름에 가장 힘든 직업 중에 그런 주제로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해서 한 서너 가지 직업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한여름에 가장 힘든 직업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숯가마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숯가마꾼. 우리가 캠핑 가서 고기 구워 먹을 때나 고깃집에 가면 고기를 어디다 구워주죠? 숯에다 구워주죠. 왜 숯에다 구워 먹죠? 프라이팬에다 안 구워 먹고? 숯에다 구워 먹으면 맛이 더 있죠. 향도 더 있고. 그래서 숯을 씁니다. 어떤 숯을 씁니까? 참숯을 쓴다고 주인들이 자랑을 해요. 우리는 어디에서 공수한 참숯을 쓴다. 우리가 숯을 사용할 때는 너무나도 간편하게 그 숯을 사용하지만 이 숯을 만드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나무를 캠프파이어 한다고 나무를 태우면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재가 돼버립니다. 활활 타서 재가 돼요. 숯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나무를 태울 때 산소를 제한을 합니다. 나무를 태울 때 산소가 있어야 더 잘 타죠. 그래서 우리가 아궁이에 불 피울 때 아궁이에 불 피워 보셨죠? 우리 어르신들은 피워 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종종 큰 집에 가면
어르신들이 큰어머니나 큰아버지가 불 피우는 것을 보기만 했죠. 저는 불 피울 때 어떻게 해요? 후 하고 바람을 불어넣죠. 산소를 공급하는 거예요. 저를 잘 타라고. 그런데 숯을 만들기 위해서는 산소를 공급하면 안 됩니다. 산소를 제한합니다. 타기는 타되 활활 타지 말으라고 산소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렇게 산소를 제한한 상태에서 나무를 태우면 이 나무가 필요 없는 것들은 싹 불에 타서 없어지고 순수한 탄소만 남게 됩니다. 탄소. 그게 바로 우리가 쓰는 숯이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여름에 1000도가 넘는 가마 앞에서 숯을 만드는 작업은 보통 체력으로는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숯 가마꾼이 숯을 만들 때 한시도 그 숯 가마 곁에서 떠나지를 못한대요. 언제나 숯이 잘 타고 있는지 안 타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 숯이 다 만들어질 때까지 그 숯 가마 곁을 떠날 수가 없답니다. 숯은 대개 말씀만 드린 것처럼 참나무로 만듭니다. 갈참나무, 굴참나무 그런 참나무를 사람 키만하게 잘라서 가마 속에 빽빽하게 집어넣습니다. 가운데에는 이렇게 주로 굵직한 나무들을 세워서 집어넣고 가쪽에는 좀 얄쌍한 나무들을 채워 넣는데 숯 가마에 사람 하나가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꽉 채워서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입구를 벽돌로 쌓고 진흙으로 싹 발라서 밀봉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숯가마 위에 있는 구멍으로 불을 붙이면 그 나무들이 가마 안에서 위에서부터 활활활 타서 아래쪽으로 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처음 불을 붙이고 나서 숯이 완성되어서 나오기까지는 약 5일에서 6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동안 숯가마꾼은 조그마한 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면서 나무가 잘 타고 있는지 안 타고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불이 너무 세서 활활 타는 것 같으면 숨구멍을 좀 막아서 산소를 더 적게 공급을 해주고 너무 불이 작게 해서 제대로 타지 않는 것 같으면 숨구멍을 좀 열어줘서 적당하게 타오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때 숯가마 속의 온도가 1300도에서 1500도까지 올라간다고 한답니다. 이렇게 불을 산소를 더 공급해주고 또 숨구멍을 열었다 닫았다를 한 5박 6일 동안 반복하고 나서야 드디어 다 타고 숯이 되었다 싶을 때 어떻게 할까요? 밀봉했던 입구를 깨부셔서 숯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숯을 빨리 꺼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숯이 벌겋게 달아오른 상태에서 산소가 공급되어 버리면 또 안 좋기 때문에 빨리 꺼내서 모래를 끼얹어서 불을 꺼줘야 돼요. 불을 꺼주는 과정. 그러니까 이 숯가마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1300도가 넘는 그 숯가마 앞에서 커다란 쇠꼬챙이로 숯을 다 꺼냅니다. 꺼내서 모래를 끼얹어서 불길을 다 사그라들게 합니다. 그제서야 고품질의 숯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좋은 숯은 부딪히는 소리가 다르대요. 좋은 숯은 숯끼리 부딪히면 이렇게 탁탁한 소리가 아니라 아주 맑은 청명한 소리가 탱탱탱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좋은 숯이다 숯가마꾼이 자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숯은 평범한 나무와는 전혀 다른 성질의 숯이 됩니다. 우리가 가마에 넣을 때는 어떤 걸 넣었죠? 나무를 넣었죠. 나무. 평범한 나무를 이렇게 넣었는데 그 5박 6일간 숯가마 속에서 변화되고 난 다음에 꺼내보니까 숯이 되었는데 숯은 어떨 때 써요 여러분들? 숯 뭐 할 때 써요? 고기 구워 먹을 때 쓰죠. 고기 구워 먹을 때도 쓰지만 그 외에도 쓰임새가 다양합니다. 숯이 나무가 숯으로 변화되고 난 이후에는 음이온이 있어서 우리가 가끔 이렇게 거실이나 그런 데 장식으로도 놓잖아요. 음이온 효과, 원적외선 방사 효과, 전자파, 수맥 차단 효과도 있고 공기 정화, 정수 효과, 탈수 효과, 또 방부제 역할도 합니다. 우리 고대로부터 우리 장 담글 때 뭘 넣어요? 고추하고 숯하고 넣잖아요. 방부 효과도 있는 거예요. 미생물을 죽이는 효과도 있고 또 그 외에도 진먼지기, 진드기 제거 효과 등 여러 가지 다양한데 이 숯이 쓰입니다. 먹는 숯도 있어요. 약용 효과로. 여러분들 손바닥만 한 숯 하나가 넓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축구장 하나의 넓이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숯을 거실에 놓으면 공기들이 그 숯을 거쳐서 모든 이물질 또 안 좋은 것들을 걸러주는 그런 효과도 있대요. 손바닥만한 숯인데 그 안에 구멍들이 많고 그 구멍들을 다 펼쳐보면 운동장, 커다란 축구 운동장 하나의 크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평범한 나무를 가마에 넣었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숯은 너무나도 다양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무가 숯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 자신이 살아왔다는 삶의 과정과 목표가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일까요? 바로 모세입니다. 그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던 장본인이었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었고 그 이후에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던 장본인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걸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뭐라고 하면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출애굽기 처음에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모세가 출생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끝에는 모세가 죽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모세의 출생부터 모세의 죽음까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 이렇게 출애굽기부터 신명기이고 그 안에 모세가 자라왔던 환경, 하나님을 만났던 내용,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커다란 사명을 감당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출애굽기 또 에서부터 신명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역사의 곳곳에서 모세를 언급합니다. 우리 조상 모세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 우리 조상 모세가 이렇게 했다더라. 성경 곳곳에 모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120세를 살았습니다. 오래 살으셨죠? 모세가 120세를 살면서 그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40년씩 세 가지의 시기로 나누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애굽의 바로의 통치 아래에서 보낸 40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삭의 자손이고 야곱의 자손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는데 흉년이 들었을 때 마침 애굽의 총리로 있던 야곱의 초청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 남자 70명이 이 애굽으로 건너갑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자기 동생인 야곱이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애굽으로 와라. 우리 애굽에는 먹을 게 많다. 그렇게 해서 장정 70명이 가족들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만에 70명의 장정이 몇 명이 됐을까요? 약 60만 명이 넘는 대민족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부인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그러면 통틀어서 보면 한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애굽에서 그 민족이 뭘 하고 살았죠? 노예로 살았죠. 노예로. 종살이를 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모세가 태어난 시대에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20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자 애굽왕 바로가 겁이 났습니다. 야, 이거 우리 민족보다 더 많아지는 거 아니야?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를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태어나는 남자들은 모두 다 죽이게끔 만들었습니다. 모세도 그때 태어났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 모세 안타까워서 태어나자마자 죽일 수 없어서 3개월 동안을 몰래 키우다가 어쩔 수 없어서 애굽강에 떠내려 보냈죠. 그런데 누가 건졌어요? 애굽의 공주가 건져서 자신의 양자로 삼았더랍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 애굽 공주가 하셉수트라고 하는 공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애굽의 이집트의 역사에도 나오는 공주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하셉수트 장제전이라고 하는 곳이 거대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하셉수트가 죽었는데 그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이 아직도 존재해요. 거기에 어느 한쪽 벽화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기록도 이렇게 형상화되어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셉수트가 공주였는데 투트모스 2세라는 왕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어요. 딸만 하나 낳고 아들이 없이 10년 만에 이 투트모스 2세가 요절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대를 이을 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후궁 사이에서 낳은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투트모스의 3세가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하셉수트는 이제 양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런데 투트모스의 3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2살이었습니다. 2살. 아버지가 요절하고 마니까 이렇게 서자였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아들 하나였기 때문에 그 투트모스의 3세가 왕이 되긴 했는데 2살인데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였던 하셉수트가 섭정을 하게 됩니다. 약 2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셉수트의 양자가 누구였다고요? 모세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거대한 이집트 제국을 다스리는 여왕의 양자가 모세였어요. 그래서 그 하셉수트 아래서 투트모세 3세와 이 모세가 왕자로 자라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모세가 얼마나 대접받고 살았겠어요. 왕자니까 그 왕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은 다 누리고 살았죠. 모든 교육도 잘 받고 또 권력도 있었죠. 왕자로서의 권력도 있었죠. 자신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느껴졌을 거예요. 혹시 모르죠. 아직 누가 왕이 될지 결정은 안 됐지만 자신이 왕위를 물려받을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애굽에서 왕자로서의 최고의 교육을 받고 그렇게 권력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를 큰 사람이다, 자랑스러운 사람이다, 내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바로의 딸에 의해서 양육되기는 했지만 그의 유모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친어머니였죠. 친어머니를 통해서 자신의 뿌리가 어딘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조상들의 전통과 믿음을 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왕자로서 40년간을 그 애굽에서 살아갑니다. 40년이면 꽤 오래 산 거죠. 성년이 되어가면서부터 그는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인들의 고통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뿌리가 히브리인인데 그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다는 것을 안타까워하게 됩니다. 그러던 차에 자신의 동족을 이렇게 구박하는 애굽인들을 보고 화가 욱 치밀어서 싸웠는데 잘못해서 때려 죽이고 맙니다. 그 사건이 발각이 돼서 바로에게 쫓겨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첫 번째 모세가 살아간 첫 번째 인생 40년입니다.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으로 도망가 살았던 시기였습니다. 애굽에서 쫓겨난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그 미디안의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둘을 낳고 살아갑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이 모세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양치기였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아갑니다. 이드로 자신의 장인 어른 처가살이를 한 거죠. 처가살이. 호롤 단신으로 이 먼 땅으로 이방 땅으로 도망을 갔으니까 그나마 예쁜 부인을 만나서 결혼해서 장인이 보니까 일도 잘하고 쓸모도 있을 것 같아서 내 밑에서 양을 좀 쳐라. 그래서 장인 집 밑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40년을 살아갑니다. 양을 치면서 양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 양들이 어떻게 좋아하는지, 양이 많잖아요. 그 많은 양을 내가 이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를 이렇게 직접 배우게 됩니다. 그런 경험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데에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애굽 왕 시절에 자신이 왕자로 40년을 살면서 가졌던 그런 교만함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사라져버립니다. 지금 모세는 뭐예요? 양치는 목동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뭐예요? 양을 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양도 누구 거예요? 사실은 장인어른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한때는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내 뿌리였던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자신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 한 몸 추스리기도 바쁜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던 차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의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로부터 애굽으로 돌아가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라는 부르심을 받지만 모세는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하나님 불러주시려면 40년 전에 좀 불러주시지. 내가 왕자로 있을 때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그럴 때 불러주셨다라면 내가 뭔가라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권력도 없을 때 왜 하필이면 나를 부르시나? 저 못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거듭해서 권면했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또 안 됩니다. 나를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거듭해서 거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의 거부함에도 끈질기게 모세를 붙드시고 그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한다고 야 너 이런 일을 좀 해라 그러면 예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일을 맡겨야지.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끈질기게 그 일을 시키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두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모세 스스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되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 내가 이제서야 내가 쓸만한 사람으로 쓸만한 도구가 되었구나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일생 40년은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하고 있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끈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중요한 사명과 업적이 대부분 이 시기 동안에 이루어지고 또 이 시기의 이야기들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중요한 내용들이 됩니다. 히브리인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했던 그 바로 왕의 온갖 방해를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으로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해서 앞에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밀어서 그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건너게 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던 광야 중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을 때 그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달해 주었던 사람도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했던 그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모세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모세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엔 그 가나안 땅을 저 눈앞에서만 보고 말았지만 그 모세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광야에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아주 커다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으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실 수는 없었어요. 모세는 자기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을 그런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면 내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사용하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40년 동안 자신의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을 만큼 되기까지 모세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처음에 아까 제가 숯가마꾼 얘기했을 때
나무가 숯이 되려면 뭐를 차단해야 된다고 그랬죠? 산소를 차단해야 하는 것처럼 이 모세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왕자의 직위를 내려놔야 했어요. 왕자의 권력도 모든 재산도 자기가 누리는 모든 혜택으로부터 차단당하는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숯가마의 나무들이 1000도, 1300도에서 1500도가 넘는 그런 극한의 열기를 견뎌내야만 숯이 되는 것처럼 모세도 무려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름 없는 목동으로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변화시키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나무가 숯가마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그 쓰임새가 너무나도 다양한 숯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너무나도 평범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과정을 지내고 계실까요? 숯가마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나무일까요? 나무일 수도 있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보니까 숯가마 속에 들어가서 산소를 차단시키고 뜨거운 1300도, 1500도가 되는 그런 열기를 견뎌야만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숯가마에서 나와서 뜨거운 열기를 모래로 식히면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숯의 과정을 겪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과정을 겪고 계실까요? 모세처럼 특별한 사람만 이런 변화의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저처럼 목사나 전도사만 그런 부르심을 받고 특별한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평범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평범했던 나무가 숯가마 속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아주 쓰임새가 많은 스스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귀한 도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산소를 차단당하는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알 수 없는 길로 떠났던 것처럼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나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1300도가 넘는 그런 뜨거운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견뎌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산소를 차단당하고 그런 고온의 불길을 견뎌내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어야만 결국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런 변화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을 다시 한번 쳐다보실까요? 옆에 사람이 누가 있나? 어떻게 보이세요? 특별한 사람으로 보이세요? 특별한 사람으로 보이세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보여요. 평범한 사람 같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되면 그의 쓰임새가 얼마나 다양해질지 모릅니다. 그 쓰임새를 우리가 가늠할 수 없어요. 어떤 어부가 열심히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이제 그물을 끌어올리려고 배를 후진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후진 기어를 넣어도 배가 제자리에서 맴돌더래요. 앞으로 가지도 않고 뒤로 가지도 않고 해초가 걸렸나 그물이 걸렸나 아무리 쳐다봐도 걸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세히 쳐다봤더니 프로펠러에 달린 축에 고정하는 새끼손가락만한 핀이 없어졌더래요. 빠져버린 거예요. 그 큰 배가 이 새끼손가락만한 핀이 없어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이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쓰임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커다란 모습이고 작은 모습이고 그것과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단단한 이 새끼손가락만한 단단한
철을 만들으셔서 거대한 배를 움직이시는 것처럼 쓰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의 과정이 때로는 답답하고 뜨겁고 힘들고 어려울 줄 모르지만 우리 모두 주님을 믿고 잘 견뎌 보십시다. 그 모든 과정을 인내함으로 잘 견뎌낸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귀한 도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내 나이가 이제 70을 넘어서 80 넘어가고 있는데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쓰임을 받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어르신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세가 쓰임을 받은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0세에 쓰임을 받았답니다. 8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만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고, 그제서야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80의 부르심을 받아서 120세까지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내 나이를 언급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전에 우리 권사님 중에 노 권사님이 있어요. 일여전도의 권사님, 회장 권사님이신데 연세가 뭐 한 80 넘어가시죠. 회장님이신데 어머님이 아직 살아계세요. 어머님을 살아계셔서, 근데 어머님이, 이 권사님은 얌전하신 권사님인데 어머님은 얼마나 이렇게 여장부 같은 권사님이신지 다른 교회 다니시는데, 여전도 할 때, 일여전도회 때 이제 우리 권사님 일여전도회 때 회장 뽑으려고 하니까 서로 안 한다고, 이제 우리 그만 좀 하자, 이 나이에 우리 할 수 있는 일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고 또 다시 회장을 연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랬대요. 아무도 한다는 사람이 없어, 또 내가 하게 됐다니까 어머니가 호통을 치더라도요. 야, 나는 지금 나이가 99세인데 아직도 여전도에 나가서 열심히 일한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는 열심히 일을 해야지 나이가 뭔 상관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한번 권사님 댁에 가서 그 노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정정하신지 몰라요. 지금도 칼같이 이렇게 확인하세요. 잘하고 있나 어쩌나 자식들을. 그래서 우리도 늦었다고, 내가 쓰임 받기는 이제는 늦었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모세가 쓰임 받을 때가 나이가 80세. 저 같은 제 나이가 한 50 좀 넘었으니까 지금은 보니까 모세로부터 보니까 열심히 광야에서 이름 모를 양치기 하고 있을 때더라고요. 우리 젊은 친구들도, 나이가 좀 젊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조급해할 필요 없어요. 내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실 필요는 있는데 낙담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때로는 답답하고 뜨거워도 견디기 힘들지라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인내함으로 견뎌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숙제는, 내가 변화된 것이 이런 거 있다. 내가 옛날에는 한 성깔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유연하게 살아간다. 그런 것들을 한번 한 가지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고 옆 사람하고 한번 나눠보세요. 내가 예전에는 이랬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이렇게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 가지씩 주변 사람들하고 따르는 부부끼리 한번 나눠보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고 싶으실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답답하게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게 하실까?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걸까? 그것들을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께 묻고 그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인간이, 너무나도 세상에 많은 평범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한 변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연세가 있으신 분이나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나를 변화시키고 계시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변화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외면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성화의 과정을 잘 견뎌내서 변화된 모습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내가 아직도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하여 변화되는 과정 중에 있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옛 모습, 내가 있는 그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어리석은 나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성화의 과정을 잘 견뎌내게 하시고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쓰임을 받는 귀한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어느 과정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에, 거룩하신 사역에 쓰임받기 위해 나의 옛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것을 주장했던 지난 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의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순간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나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계심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성화의 과정을 잘 견뎌냄으로써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아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불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언제 어디서나 내 곁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하게 대하고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 감사하며 이 땅에서 성실하게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변화되어야 하며 그 변화의 과정이 때로는 답답하고 뜨거워도 견디기 힘들지라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인내함으로 견뎌내야 함을 깨닫게 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함께 각종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정성껏 드리는 손길마다 복내려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잘되고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살아갈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준비되어 어둡고 험한 이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밝히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